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앞뒤로도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에요. 생명. 과학자들이 애를 쓰지만 아직도 생명의 신비를 못 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으셨는데 죽으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정상이지 죽은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먹지 마라. 죄 지으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 죄 지으면 안 된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선입니다. 내가 주인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거는 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우리를 사랑하며 축복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죄가 비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부활의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봄인 것도 참 감사하지요. 이 죽어갔던, 아니 겨울에 그냥 죽은 것 같은 큰 나무에서 그냥 이게 곳곳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똑같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계산할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저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둠을 뚫고 빛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특별히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28장 6절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 하던 대로요?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 그가 말씀하시던 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했던 모든 것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인류가,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원흉인, 실은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을 책망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립니다. 독을, 표현은 아예 와이프로 되어 있어요. 독사의 독을 부으면서 여자의 후손은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15금 맨 처음 구원의 약속부터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일어서서 뱀의 꼬리가 아니라 뭐를요? 머리를 짓밟고, 원래 표현대로면 영어 표현으로 크러쉬입니다.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예 창세기 3장 첫 번 복음, 첫 번 구원의 메시지부터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 노아의 대홍수, 범죄한 인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이 부활의 상징이 그뿐입니까? 출애굽기에 홍해를 지나는 사건도, 지난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는 세례를 받은 거들.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서 깨끗한 새로운 삶,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 영광의 삶, 천국을 향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례도 죽음이지만 부활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조금 더 가면은 무슨 사건이 등장해요? 자,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종으로,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갔던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쪽은 잘 모르는가 봐.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배반당하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로마도 그렇고 거의 모든 감옥은 지하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배반당하고 돈 은전 30개 팔려가고 종으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승리,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굳이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에스겔서 보면서 마른 뼈,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태어나라.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생기가 들어가라.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막 맞춰집니다. 그리고 살이 펴집니다. 또 한 번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거는 환상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그의 죽음, 무덤 속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자유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 부활의 상징들은 특별히 다니엘서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부활의 상징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절반 6장까지는 사건이고 7장부터는 계시인데 이 계시 부분은 닫아버리고, 왜? 거기 인자, 메시아가 나오니까 닫아버리고 앞에 부분만. 그러니까 다니엘도 꼭 유대인들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난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더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속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 영광의 주가 보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보았던 최후의 승리자, 영광의 한 분,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긴 옷, 흰 옷 입으시고 일곱 교회를 순찰하시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자, 우리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먼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쪽은 또 아직 모르는가 봐, 하나님이 데려가신 누구예요? 헤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살린, 죽은 자를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한 사람을 장사 지내다가 그냥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을 던져놨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소생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득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득한 부활의 상징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는 발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록이 수없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또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한편으로는 구약에 대해 말씀한 대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축소해서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과연 최고의 답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말씀,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라. 16장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7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기는 보라라는 건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넘겨짐에, 누군가가 넘긴다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뭐 하고요? 결의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데려가요? 빌라도, 이방인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맡겨집니다. 조롱합니다. 왕의 대관식 놀이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채찍질하고, 어마어마하게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16장도 17장도 20장도 마지막 결론은 같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기록도,
12살 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잔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죽어 이제는 관을 메고 갑니다. 주님께서 관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이미 썩어갑니다. 절반 이상 썩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세마포로 몸이 감긴 채 뒤뚱거리며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나사로.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정말 작은 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큰 소리예요. 전체 어감으로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근데 이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깨우는 거예요. 청년아, 너희가 죽을 것 위해서, 썩을 것 위해서 일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하는 뜻이.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건 한편으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것이지만 나사로의 영혼이 이미 멀리 가 있다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 안에서 죽은 자 일어나라 외칠 때 곳곳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2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가두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핍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레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백부장에게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시신을 내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공회원입니다. 공회가 예수 정죄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공회원인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찬성 투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회원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을 각오하고도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데 나섭니다. 그뿐입니까? 자, 자기를 위해 판 무덤, 특히 60절 보니까 자기 새 무덤 그랬어요. 돌, 바위스 가운데 판 돌 무덤. 그러니까 원래 죄수는 처형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유대에서 죄수를 처형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묘지에 그냥 여러 사람 묻는 묘지에 던져서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한쪽에 거기 보면 게헨나라고 부릅니다만 계속 불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태우고 거기에다 그냥 짐승의 시체도 던지고 심지어 이런 저주받은 시체는 거기다 던져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공회원 요셉은 자기를 위한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드릴 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온몸의 표현입니다. 그뿐입니까? 시신을 만지면 최소한 7일 동안 부정한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대안식일.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요셉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만져, 그것도 시킨 게 아니라 친히, 물론 여기 니고데모도 함께 합니다만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 정말 부정이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정결은, 최고의 부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최고의 정결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2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적이 없는데 빌라도를 이렇게 높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를 저 속이는 자, 지금 누가 속이는 자예요? 자, 바위에 판 새 무덤, 거기에 아까 60절 보니까 큰 돌을 굴렸다. 이 돌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거대한 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장정 10여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입니다. 그것도 돌을 굴리는데 막기 위해서는 경사가 아래로 져 있어요. 이걸 역으로 돌리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덜 죽었대요? 기절했대요? 그렇게 짧은 시간 죽을 수가 없대요?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시원해서 깨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확인했고, 설령 깨났다 해도 무덤에서 어떡하라고요? 자, 두 번째로 66절을 보니까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 하고요? 인봉하고, 인봉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묶어야 돼요. 기록에 의하면 바닷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닷줄은 말 그대로 배를 묶는 굵은 줄이, 이 바닷줄로 돌과 무덤을 하여튼 칭칭 감아서 거기다가 인봉까지 했습니다. 총독의 인으로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못 건들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66절에 보니까 무덤을 어떻게 하니라? 굳게 지키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뭐 기절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죽으심 사실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 2편에 쓴 기록을 봅니다. 옛날 버전입니다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노니. 열방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가 백부죠, 로마의 그 총독과 로마 군병들이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하게 메시아를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둡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탄은 맨 처음 인류를 범죄케 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에게 들어가 하와와 아담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것의 주범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떡을 받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라. 그동안에 계속 사탄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경고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도 입 딱 다물고 누굽니까? 떡을 내가 찍어서 주는 그인이라. 그에게 주는 그 순간 그는 회개했어야지요. 그 떡을 받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심지어 베드로까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너는 뉘우치고 너는 깨닫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결국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사탄의 노리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이지만 우리는 책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결국 하와도 아담도 선택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아, 네가 주인 아니야. 주인껏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사탄이 충동하고 총동원해서 유대 백성들,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성직자들을 악의 모습으로 바꿔버리고, 총독, 법치를 해야 될 총독이 의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주고, 로마 군병들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온갖 악한 짓을 다한 예수 십자가 마지막 죽음, 그들은 다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봉인하고 굳게 지키니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기록된 모든 이들, 그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망 이기고 죽음 이기고 사탄 이기고 세상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들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황제 시저, 오리지널 시저입니다. 첫 번째 율리어스 시저. 이 시저에 대한 기록이 9개의 책에 있답니다. 물론 거기에 유세부스도 있고 타키투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황제, 로마의 최고의 황제에 대한 기록이 9군데 9가지에 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45가지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 129개의 자료가 됩니다. 초대 빌라도의 고백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세비우스 혹은 또 타키투스, 그 외에 수많은 자료들. 그래서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해 연구한 자료가 1975년 기준으로,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75년 기준으로 2200개. 이 모든 연구 논문의 결론 99.99%,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 0.001은 뭘까? 아직도
아직도 의심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하늘 권세라는 말은 물론 천국이란 뜻이지만 공중 권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 로마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열방을 그 앞에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결론 하나만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숫자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느냐?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건물?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성직 혹은 장로 직분? 이것도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예수 없는 직분, 죽은 직분이에요. 예수 없는 신학, 죽은 신학이에요. 오직 예수가 교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모든 나라 민족, 온 세상 다스리는 영광의 왕, 승리의 왕,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찬양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최고의 믿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다. 최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 최고의 믿음, 예수 안에서 나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 예수,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교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 속이는 자라 했던 악한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